우리 다 함께 9월 6일 유년부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 목록가를 힘찬 목소리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성경 목록가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온,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39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신약 27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도리야, 고모, 베드로, 전후, 요한, 이삼,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 나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앞에 나와 있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이에요. 아까 마태복음이 구약에 있었을까요? 신약에 있었을까요? 네, 아까 성경 목록가를 통해서 알아보았듯이 마태복음은 신약 가장 앞쪽에 있어요. 우리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잠시 일시정지를 눌러놓고 성경책을 가져와서 직접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직 찾지 못한 친구들도 잠시 일시정지를 눌러놓고 다 함께 찾으면 강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죠? 자, 앞에 있는 말씀, 우리 찾지 못한 친구들 있다면 앞에 PPT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강도사님과 다 함께 손을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손을 모아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에 오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지금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듣는 말씀 가운데서도 항상 기억하여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이 아까 어디였을까요? 네, 아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맞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앞에 나와 있듯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과연 천국에서 어떻게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던 때였어요. 예수님은 마을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세 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하셨어요. 강도사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항상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시 오늘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첫째로 어떤 사역을 하셨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맞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또 세 번째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세 번째는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곳 저곳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지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아픈 사람들을 말씀으로 단번에 고쳐주신 그 세 가지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갔다고 하면 사람들이 야야야 모여봐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대. 뭐? 예수님께서는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천국 복음도 알려주시고 아픈 사람을 단번에 고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 야, 그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러 가보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마을을 돌아다닐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세 가지 사역들을 실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제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야야야, 들어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란 곳을 설명해 주시고 얘기해 주셨잖아. 그런데 그 천국에서 큰 사람은 분명히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일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이라는 곳에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선 분명히 착한 일을 많이 할 거야 라고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또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야. 천국에서 큰 사람은 분명히 불편하고 몸이 아픈 사람, 그런 아픈 사람들 또한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가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정답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실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자. 예수님께 이것을 물어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가 보자고 또한 찾아가서 얘기해 보자고 말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렇다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낸 사람,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답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으로 부르셨어요. 자, 들어보도록 하여라. 너희가 변화되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란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얻게 되는 그러한 신분과 직분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마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조금은 충격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문화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는 별로 이렇게 대우를 받고 어린아이? 야, 어린아이가 무슨 사람이야. 우리 남자 다음에 어린아이는 나와 같이 힘센 사람 다음에 어린아이가 있어야 하는 거야. 어린아이는 이렇게 별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요즘 같은 때는 아이들부터 밥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먹거나 이런 문화가 생기긴 했지만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는 옛날 우리 조선, 옛날 우리 한국의 모습처럼 어린아이는 그 다음 차례였고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야, 네가 뭘 알아? 너 같은 어린아이처럼 꼬맹이 같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우리와 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저리 가 라고 하는 것처럼 옛날 이스라엘도 어린아이가 별로 이렇게 취급받지 못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처럼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처럼 나를 많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가장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이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한 소란을 피울 거란 생각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야, 얘들아, 너네들은 여기 오는 게 아니란다. 가서 너희들끼리 놀거라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이렇게 가로막았어요. 아까 강도사님이 설명해 주었듯이 어린아이들은 어른과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방해된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올 때 예수님께서 귀찮아하시고 또한 불편해하실까봐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이 와서 예수님 저가 아파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또한 그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쉽고 뻔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할 것 같은 마음에 예수님이 귀찮아하지 않았으면 해서 제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아마 아이들을 막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아,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거라.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란다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고선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불러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이들을 아주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이 모였을 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올 때 제자들아 이 어린아이를 막지 말도록 하여라. 이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란다 하고 설명해 주었던 이유는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세상에 때묻지 않고 어떠한 것을 바라볼 때 내가 이것이 좋을지 저것이 좋을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무조건 좋으면 그 좋은 마음을 표출하는 게 커요. 아이들에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강도사님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른이 될수록
어떠한 좋아하는 마음이나 어떠한 것을 하고자 할 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어른이 되면 세상을 많이 더 알게 돼요. 그래서 돈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다음에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지를 알아보게 되고 또한 어떤 것을 하면 잘할 수 있을지를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에게 적용해 보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고 또한 게임을 열심히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친구들보다 어른이 되면 그 많은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른이 되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세상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고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것을 세상을 통해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른이 되면 그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줄어들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던 말은 어린아이들은 내가 좋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강도사님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어떠한 것을 좋아하고 어떠한 사람을 좋아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이 사람의 직업이 어떤지 얘가 어떤지 뭐 집안은 어떤지 막 나이가 먹으면 이런 것을 생각하게 돼요. 자연스레요. 왜냐면 세상을 알게 되다 보니까. 근데 강도사님이 어렸을 때 누구 좋아했던 사람을 생각했던 걸 보면 그냥 이 사람 자체가 좋은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누구를 좋아하고 어떤 것을 좋아할 때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그것만 좋아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어떤 것을 좋아할 때 그 하나만을 가지고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뭐 게임도 있고 운동도 있고 노래도 있고 뭐 TV 요즘 유튜브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가장 좋아해야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고 이 땅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을 해준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사랑해야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고 또한 그 천국의 기쁨을 예수님과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오실 때 높은 왕처럼 오시지 않았어요. 어린 예수 아기가 어디에 태어나셨죠? 저러한 그림에 보이듯이 큰 성에 태어나셨나요, 예수님이? 아니요. 예수님은 그 동물들이 태어나는 그 마구간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은 내가 가장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법으로 보면 세상에서는 높고 큰 자가 높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안경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가장 낮고 남을 위해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내가 대접받고 야 내가 강도사님이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물 좀 떠오고 자 강도사님 더우니까 옆에 와서 부채질 좀 하고 이래라. 내가 너희보다 나이도 많고 직분도 높잖아. 알겠지? 이렇게 높은 사람이 높은 대우를 받는 게 이 세상의 법이지만 예수님 법에서는 내가 강도사님이지만 너희를 위해서 섬겨야 한다. 너희가 나이들의 양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채도 더우면 부채도 붙여주고 물도 갖다주고 성경책을 찾아주고 또한 성경책도 빌려줄게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내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질 때 가장 낮은 모습과 섬김을 할 때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세상에 많은 것들에 유혹이 많아요. 그것을 다 하고 싶고 해도 돼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한 다른 것들이 점점점 마음은 줄어들게 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산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겸손하게 남을 위해 섬기며 또한 사랑하면서 또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동산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겸손하고 낮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때 높임을 받으려 하지 않고 또한 그 무엇보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또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유년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예배를 주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서 주님께 기도로서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